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저녁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주관으로 이어지는 우리 기도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주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왜 출애굽기 15장이 중요하냐면 최초로 찬양이 담겨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찬양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2절만 읽었는데 15장 전체를 보면 전반부는 모세의 찬송이고 후반부는 그 노래에 맞춰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춤을 추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지금 방금 건넌 거예요. 애굽 군대가 전멸하고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감격적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찬양하면, 내가 입술로 찬송을 고백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가장 먼저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또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또 기쁨이 넘쳐나게 되니까 또 이것이 유익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찬송을 듣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전파가 되니까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실 때 찬송하라. 우리가 승리를 주실 때 찬송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입장에서 이 찬송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방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1번에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가족 찬송 부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나오셔서 찬송을 부를 때 참 귀하다, 참 우리가 보면서 그 가정들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신혼부부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40 부부들이 많이 가정들이 참여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정 가운데서 올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자주 있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늘 이 찬송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찬송은 듣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우리는 요즘에는 찬송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찬송은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불러야 돼요. 불러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듣기만 하잖아요. 유튜브로 듣고 뭐 운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찬송은 듣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요 이제 한 10가정 이상 채워야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참여하셔야 된다고 막 등 떠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신 가정도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 전도사님들이 등 떠밀어가지고 찬송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너무 보기 원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면서 또 연습하는 중간에 실수하고 우리끼리 또 무대에 서가지고 막 긴장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찬송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찬송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그렇게 숨겨져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양을 치던 벌판에서도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프를 연주하며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내 기쁨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다윗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찬양이 넘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찬송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설교자가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려고 가면요 1시간을 기다리게 해요. 무슨 찬송을 1시간씩 불러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1시간이 기본이에요. 서가지고, 그것도 앉아서 안 불러요. 얘네들은 서가지고 1시간씩 찬양을 불러요. 그 찬송을 부를 때 벌써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벌써 성령의 역사를 이게 충만하게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시간들마다 찬송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 듣지 말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춤을 추다가 자기 속옷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갈은 이 다윗을 조롱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입니다. 두 번째, 찬양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만 사실은 이 찬송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송이 나를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찬송할 때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깔아 앉아있을 때, 우울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번민이 있고 괴로울 때 참 힘들지만 주님을 찬송하면,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주님을 찬송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기도할 힘이 생겨나고요, 다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눌려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도 뭐라고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의 옷을 입어버리면 근심의 옷을 벗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과 칭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이거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과 같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닷물,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셔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마르죠.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요,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으로 내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오래된 찬송이죠. 1932년도 조지 비벌리 셰이라는 이 사람이, 흑인 작곡가가, 가수가 만든 노래이죠. 원래 이 사람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이 방송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수로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또 이제 자기 일을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그 시를 보고 즉석에서 만든 찬송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우리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 아닙니까? 원래 이 사람은 방송국에서 가수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길로 갔으면 이 사람은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분명히
유명한 가수가 됐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시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같이 전도 집회, 세계 복음 집회에 참여하는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간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을 우리 대전면 속의 성도님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세도 찬송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죠. 나의 힘. 여러분, 찬송하는 자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늘 높이고 늘 그렇게 부르고 입술에 부르고 이름을 외치는 분이,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면 그러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이런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목마르지 않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방금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것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다시 이것을 설명하죠.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요 집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민족 자체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세례식을 거행한 겁니다. 바다 위를 건너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한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우리 읽어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싫어합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결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모이거나 할 때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깔아앉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함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때 또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눌려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마귀를 결박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찬송이요. 찬송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이 찬송을 부르면 어떤
우리 주변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기적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한 번으로 끝날 기적인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말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승리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찬송했는데, 계속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승리를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 뭘 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찬송하는 사람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묘목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어두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묘목이 자라나서 숲을 이루고 큰 숲이 이제 점점 주변에 있는 산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온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찬송하는 민족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묘목으로 그들을 심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면 그곳이 여러분 저주의 땅이 됩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 이제 그만 듣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됩니다. 가라앉아 있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이 낙심하며 낭망하여 있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적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죽어있던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고, 찬송을 부르며 한 번으로 끝날 이 승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승리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